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시편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개역성경에는 8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개역성경 812쪽 시편 13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요,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쯤에 유대의 베들레헴 땅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들판에 나가서 자신의 할 일을 하면서 아주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봄날입니다. 점심까지 먹고 춘곤증과 식곤증에 시달리면서 연신 앞뒤로 흔들며 이렇게 졸고 앉아 있는데 저기 멀리서 넉넉히 1시간은 거리가 되는 자신의 집으로부터 어떤 하인, 자기 집의 하인 하나가 열심히 헐레벌떡 뛰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뛰어왔던지 그 앞에 당도에서 몸을 굽혀 자기 무릎에 손을 얹고는 마치 42.19km의 마라톤을 뛴 마라토너처럼 가쁜 숨을 서너 번 연속으로 내쉬더니 이제는 숨이 좀 고라졌는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인님, 빨리 집으로 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귀한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요, 지금 식사도 못하시고 주인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영문도 모른 채 하인의 성화에 못 이겨 그의 손에 이끌리듯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여 들어가 보니 거실 한켠에 인근 라마로부터 방문했다는, 그냥 봐도 범상치 않은 포스와 그 아우라를 자랑하는 한 노인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그 노인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윗 그를 조목조목 이리저리 살펴보고는 대뜸 자신이 가지고 온 기름이 가득한 그 뿔병을 하나 꺼내들어 그의 머리에다가 들이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여러분 혹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오늘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 우리 성도님 졸리실까봐 우리 이야기로 한번 시작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그가 바로 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선택받은 사람인데요. 그러나 다윗이요, 우리가 존경받고 모세와 더불어서 유태인들에게도 지금까지 가장 사랑받는 그런 성경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다윗이 성공하고 잘되고 존경받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생각하지, 그가 겪어왔던 삶의 다른 일면, 얼마나 숱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지 우리는 그것들은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나 꼬이고 또 풀리지 않는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 그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블레셋 민족, 그 민족 가드의 수장을 머리를 베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받아 온 백성들로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런 칭송을 듣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수했던 백성의 외침들이 선왕 사울의 강력한 시기심과 부릴 듯한 질투심을 불러일으키며 감당 못할 비수가 되어 고통이 그 평생의 고통이 될 것이라고는 아마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요, 그는 선왕 사울로부터 던져진 그 창에 맞을 뻔하기를 2번, 도피해 있던 라마나요스의 전령들이 찾아오기를 3번, 더 나아가 숨어있던 십광야 수풀에서 하마터면 걸려서 죽을 뻔했습니다. 사실 더 안타까운 점은요, 사울을 피해 도망치다 우리 배고픔에 다윗이 잠시 들렸던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레위기의 율법에 보면 진설병은 함부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고픔에 시달리는 그 다윗과 그 일행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례의 근본이 되는 그 사랑의 마음과 나눔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했던 이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주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도에게 고발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그 아히멜렉의 일가가 모두 몰살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다윗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자신 때문에 죽게 된 아히멜렉의 일가, 내가 고통당하는 것은 괜찮은데 나를 도와줬던 이들이, 그것도 그 일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된 사건은 아마도 다윗의 마음에 천추의 한으로, 고통으로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신세는 마치 머리둘 곳 하나 없던 그 예수님이 메마른 광야를 전전하셨듯 비록 비로한 광야와 사막에서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 바로 그 도망자의 연단의 길에서 이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시편 13편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시편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요, 시편에 보면 우리 인생에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희, 노, 애, 락, 인생의 기쁨과 또 슬픔, 그리고 고통과 즐거움이 다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이 이 시편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리고 참 인간적인 면모까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 시편에 대해서 우리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할까요? 이 시편은요, 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공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과 같은 공예배가 시작할 때 우리는 보통 뒤에서 시그널을 틀죠. 그것처럼 이 시편을 낭송하면서 예배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앞에 선 선창자가 외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답을 하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 중간중간에도 사용이 되었죠. 그리고 이 시편은요, 히브리 성경을 따라서 총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헬라 성경은 한 편 더 많습니다. 151편입니다. 그러나 편수만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죠. 오늘날의 개혁성경, 오늘날의 개신교 성경은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따라 150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이 쓴 시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될까요? 한번 맞춰볼까요?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많이 썼을까요? 약 73편의 시를 썼습니다. 여러분 150편 중에 73편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사실은요, 공식적으로 써진 시만 그 정도고 잠정적으로 되어 있는 무명의 시 가운데 아마도 다윗의 시라 판단되는 것까지 포함을 하면 실상 절반이 넘어가고 훨씬 많습니다. 다윗이 참 대단하죠. 이렇게 도망 다니는 와중에 시까지 쓰며 이런 지필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영국에 여러분 혹시 옥스포드라는 유명한 대학 아시죠? 옥스포드라는 대학에 이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약학자인데요, N.T. 라이트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시편이 다윗 왕 자신에게 거슬러 올라간다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역시 어떤 시편도 그렇지 않다고 증명할 수 없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원래 학자들은 좀 쉬운 말로 어렵게 말해야 있어 보이죠.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시편은 다윗이 쓴 시가 절반은 넘고 그리고 나머지 시들도 다윗과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연관성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다윗, 그는 시편을 대표하는 인물이라 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시편에는요 대략적으로 몇 가지 종류의 책들이 있는데요, 다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대여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시는 찬양시와 감사의 시일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왕되심을 선포하는 제왕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하면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의미가 있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요, 연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제왕시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심지어는요 상대를 저주하고 심지어 상대를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하나님께 청부살인까지 하는 그런 저주의 시까지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그 시도 다윗이 썼습니다. 안 그럴 것 같은 다윗이 저주까지 한다는 말이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 저주의 시가, 대표적인 시가 109편인데요 그 109편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13편은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애통해하는 비탄시 또는 한탄시라고 불립니다. 그 말의 의미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비탄하고 애통해하는 시죠. 시편 13편은요 이 시편에는 보면 가장 짧은 시편이 있습니다. 바로 117편인데요 겨우 2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도 그 짧은 시 중에 하나입니다. 6절밖에 안 되죠. 근데 그 짧은 구절 속에 시인 자신의 그 거친 파도와 같은 애끓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분하고 고요한 평화의 바다로 바뀔 수 있는지 그 감정의 소사를 잘 보여주고 있고, 그 첫 소절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평소에 다윗은 아름다운 선율과 운율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표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소에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하던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무엇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 도망자로서의 삶은 언제쯤 끝이 나는 겁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득세하는데 왜 저들을 멸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 정말 끝이 있긴 한 겁니까? 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의 일입니다. 제 아내가 아는 지인 가운데 어느 교회에 부목사의 사모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지금 수원에 있는 우리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침례교회인데요. 어느 날은 그 부목사님이 주일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댁으로 모셔다 드리기 위해서 차량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다 모셔다 드리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사거리를 지나가는데 앞에서 신호를 어긴 어떤 차량 한 대가 막 돌진해 왔더랍니다. 그래서 그 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꺾어서 옆으로 들어갔는데 마침 그 길가에 큰 전신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80km가 넘는 그 속도로 그대로 전신주를 들이박았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 그 목사님의 그 조수석에는 또 다른 부목사가 타고 있었고, 두 사람은 한날 한시에, 그것도 주일 오후에 성도님들 찬양 봉사를 하고 운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그 사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남편이 차량 봉사를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던 사모는 아마
너무나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또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성도들의 심정은 또 어떠했겠습니까? 저는 참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한편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사역 훈련 받고 신학교 나와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자 하는 그 젊은 30대 중반의 부 목사들이 왜 이렇게 허망하게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들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주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만 합니까? 오늘 시편 13편의 저자는요, 분명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택정하시고 일찌감치 사무엘을 통해 기름까지 부으셨는데 지금의 상황은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범법자와 배신자,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아둘람이라는 그 음지 조직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아말렉과의 전투, 그 시글락 전투에서는 자신의 동족들이 대학살을 당하는 그 현장을 지켜보면서도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는 고통까지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도 자신의 아내였던 바세바, 그의 조부이자 충신이었던 아히도벨의 또한 배신과 배반, 이후에 심지어는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음모로 죽이려 했던 그러한 사건들을 몸소 다 감내하고 견뎌내야만 했던 것이 이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마치 겨울철 얼어붙은 배관에 뜨거운 물을 붓지 못해 미지가는 물을 연신 부으며 얼지 않게 해야 하듯 자신의 그 얼어붙은 가슴에 그 미지근한 물을 계속해서 부으면서 추스르고 쓸어내리고 또 달래며 그렇게 평생을 보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탄식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뎌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합니까? 나를 굽어 살펴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지금 시인의 삶은요, 엉킬 대로 엉켜있는 그 실뭉텅이처럼 실타래를 풀 수도 없고 또 그 실마리를 찾지도 못하는 그 아픔 속에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또 때론 우리처럼 삶의 뒤안길에서 오랜 시간 고통받았던 한 자매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우리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는 모렴치를 넘어 참으로 파렴치한 부모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돈을 벌어 우리 오남배의 생계를 꾸리고 돌보는 것이 아니라 큰언니는 일찌감치 보육원에 갖다 버리고 너도 우리 말 잘 안 들으면 네 언니처럼 보육원에 갖다 버릴 거야 라는 협박 속에 저는 13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일터에 떠밀려 가정을 책임지는 소녀 가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처음 보내진 일터는 다름 아닌 집창촌, 바로 사창이 모여있는 곳에서 몸을 파는 이모들의 옷가지를 빨아주고 방 청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에 제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저 집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 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면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얼어붙은 손을 연신 호호 불어가며 빨래를 했고 동상에 걸렸으나 그 흔한 동상약 하나 사주지 않고 엄마는 저에게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시는 어떤 어르신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대형업체에 빵을 납품하는 빵공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휴일도 없이 새벽 6시에 일어나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하루 16시간을 꼬박 서서 일해야 했고 빵을 기름에 튀기느라 물과 기름과 밀가루가 연신 손에 묻어 있어 제 손은 어느새 나병 환자의 손처럼 다 썩어갔고 손을 피면 찢어지고 또 쥐면 또 찢어져서 손이 아파 밤잠을 못 이룰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일터 주변에 있던 교회에 저는 잠시 들르게 되었고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저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 일상이었던 아버지, 화가 난다며 길가에서 저와 동생의 얼굴을 구둣발로 짓밟아 저희는 어금니가 다 부러졌고 저는 너무 놀라 바지에 실례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엄마는 저와 같이 죽자며 저희 머리에 기름을 부어 불을 질렀고 머리카락이 반쯤 탄 상태로 저는 살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가 양동이에 채워진 물을 뒤집어 쓰고서야 살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선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보육원에 버려졌던 언니를 수소문하여 찾았고 마침 언니가 천안에 있는 오병이어 교회라는 곳에 계신 그 목사님이 입양을 해주셔서 그것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저 역시 그 목사님이 입양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믿어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힘든 고통 중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 그렇게 애원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며 교회 성도님들로부터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기 시작했고 굳게 닫힌 저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이슬아, 참으로 미안하다. 많이 힘들었지? 저는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저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저는 고난의 순간을 지날 때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저의 삶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언니는 교회 전도사로 헌신했고 저는 교사로 헌신하여 지난 16년간 무려 300명의 아이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지금도 부족하나마 귀히 쓰임받고 있고 지옥만큼 힘들었던 저의 삶을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바꿔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감히 이은정, 이슬 이 두 자매의 고통을 우리가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7, 80년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겨우 30대 중반밖에 안 된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 그런 최근의 일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다행인 것은 이 두 자매가 지금은 또 과거의 아픔을 씻어내고 건강하고 밝게 또 주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새삼교회 성도님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께 일어났던 그 사건과 일들 다 이해가 되고 마음 가운데에 납득이 되셨습니까? 분명 아마도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니니까요. 아마도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내 인생 이렇게 와야만 했을까? 이것이 정말 주님 주신 최선이었나? 라는 생각도 드셨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새벽자리에 여러분들 또 어떤 마음의 번민과 근심거리 가지고 나오셨나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이 질병의 문제와 건강의 문제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라 생각이 듭니다. 또 장성하였지만 여전히 걱정이 되는 자녀들도 있으시죠. 제가 나이가 이제 40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저희 부모님 지금도 저를 생각하십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 평생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젊은 분들 요새 어떻습니까? 취업이 정말 어렵습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 채용도 잘 되지 않고요. 또 취업이 돼야 또 결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다 겪어야 하죠. 또 우리 젊은 분들은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세우고 그런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요? 거기에 제가 중고등부를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보니까요, 저는 걱정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이들도 나름대로의 걱정과 근심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 마음의 아픔과 슬픔 하나쯤은 다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욥기서의 기자가 우리의 인생이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까지 얘기를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새삼교회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고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도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그럼에도 우리에겐 이 생과 내세의 참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을 이유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이 시간 제가 짧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 중에도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겐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시편 13편의 저자 다윗이 고통 가운데서 자학하거나 자포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이 고통 언제 끝납니까? 옛 나치 정권 하에 포로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은요, 유태인들이요, 보통 두 가지 반응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의 반응은 포기해버리고 순응하는 사람들, 또 하나는요, 소리를 치며 질문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소리치며 질문하는 사람들, 그들은 살 수 있다라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요, 솔직한 심정을 드러내며 질문하고 소리를 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상해버린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는 곳이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더불어 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을 했습니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에게 비추어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저에게는요, 정확히 자신의 생애가 무려 78인이나 된 아들 이조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좀 성가시고 귀찮은 일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똥도 닦아줘야 되고, 트림도 시켜줘야 되고, 때 되면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또 무슨 일은 없는지 열이 나면 병원도 데려가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성가심과 귀찮음을 한 번에 싹 다 날려주는 게 있었습니다. 아마 이미 경험하셨겠죠. 그 아이가 친히 저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씩 하고 한번 웃어줄 때, 그때 저의 마음이 싹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웃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도요,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 환한 얼굴로, 인자한 자비의 얼굴로 따뜻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환한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얼굴이 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고통 중에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구원을 노래할 수 있는 찬송의 자리가 있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살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먹먹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도가 잘 되시던가요? 기도가 잘 나오시던가요? 기도가 잘 안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찬송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을 때는요, 흥얼흥얼 대십시오.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 찬양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임재가 우리 마음을 스며들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다 보면 그 가운데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또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로 아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며 기뻐질 때 그때 또 환희의 찬송을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5, 6절의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우리 제3교 성도 여러분, 우리 살면서 지금까지 낙심하는 순간들 있지 않으셨습니까? 또 앞으로도 낙심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크게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겐 여전히 기도와 찬송의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귀한 그 자리로 나아가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다하시며 주의 빛나는 그 영광의 얼굴을 경험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맛보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